다 끝난 줄 아셨죠? 오늘 설교가 두 번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 어린이 설교 들을 때 여기 계신 어른분들은 다 주의 깊게 함께 잘 들어줬어요. 봤죠? 네?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어줄 차례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신앙의 여정에는 보통 이 인생의 고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파산 위기에 처했던 사업이 다시 회복되었다든지, 혹은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되었다든지, 혹은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 있다가 아주 가까스로 장학금을 받아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다든지, 보물 같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다든지, 그 외에도 결혼, 출산, 승진, 아주 중대하고 긍정적인 사건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특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 고비마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내 실망과 고통으로 귀결된 인생의 고비들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이혼, 만성질환, 실직, 사람들의 배신 같은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들, 인생의 고비들이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환경들이 믿음에 주는 영향력은 꼭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라고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양면적입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인생의 사건들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수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이고 안 좋아 보이는 인생의 사건들이 그 사람의 믿음에 해를 입힐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믿음을 깊어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거나 식어지게 하는 것은 좋고 나쁜 사건의 그 자체에 달린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들에 직면했을 때 어떤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며 살았는가, 오늘 그것에 해당되는 경우가 더욱 많음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보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잘 아시죠? 여러분도 그 사람의 생산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 애플의 창업자이고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쓴 월트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13살 적에 경험했던 아주 중대한 사건을 그의 전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68년, 그때는 스티브 잡스가 13살 때입니다. 1968년 7월 12일자 라이프라는 그 잡지의 표지 사진으로 아주 가슴 아픈 사진 한 장이 실렸다고 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비아프라 지역에 사는 두 아이의 사진이었는데, 이 비아프라는 것은 나이지리아의 분리국가였던 이 비아프라, 가까스로 2년 반 동안 독립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나이지리아로 통합된 나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내전이나 기근으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13살의 스티브에게 그 사진은 자신이 루터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내용과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기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티브는 그 잡지를 주일학교에 가져가 교회 목사에게 따졌다. 우리 교회 같으면 어제 이태권 전사님에게 가지고 와서 잡지를 보여주면서 13살 때나 물어봤을 때 모르겠어요. 제가 손가락을 편다면 하나님은 제가 어떤 것을 펼지, 어떤 손가락을 펼지 이미 다 알고 계시나요? 목사님은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알고 계시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잡스가 라이프지 표지를 꺼내 보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시나요? 이 질문을 하자 아마도 당시에 그 스티브에게 대답을 해준 그 목사님의 대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저자에 의하면 그 대화 이후로 그 스티브는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당시 스티브의 믿음을 무너뜨린 것은 그 표지 사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그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 것은 사진에 대한, 그리고 그 상황 해석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보았던 그 굶주린 두 아이의 사진을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모두
그렇게 가정한다면 과연 우리 모두가 이 스티브 잡스처럼 그 사진 때문에 믿음의 타격을 입고 믿음에서 다 떠나게 되었을까? 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한 의문을 갖고 제게 찾아와 스티브처럼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새신자반 제자훈련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다뤘는데 다행히도 실족하거나 믿음에서 떠난 분 없이 오늘 예배를 다 나와주셨네요. 네. 또 신기한 것은 똑같은 사진을 접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굶주림에 죽어가고 예방 가능한 질병들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는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위해 할 일이 많고 오히려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오히려 더욱 구제와 선교에 박차를 가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맺는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 해석의 차이가 그저 우연의 결과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다 복으로 인도될까요? 애통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으로 인도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복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계속 심령이 가난한 채로만 머물러 있다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많습니다. 애통하는 자들 중에는 복으로 인도되지 않고 계속 애통만 하다가 울분이 쌓이고 화병이 생기고 세상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어 총기단사 같은 안타까운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그리고 애통하는 것은 이 마치 스티브가 굶주린 두 아이의 사진을 보고 느꼈던 그 분노의 감정, 배신의 감정 거기까지. 그런데 진짜 복 중의 복은 그 애통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 믿어지는 은혜야말로 복 중의 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일, 이 일은 이미 엄청난 복 중의 복을 받은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귀에는 아주 미련한 말처럼 아주 허무맹랑한 시화처럼 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서 그들처럼 콧웃음이 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눈시울이 붉어질 수 있는 것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천일의 몸에서 나셨다는 시와 같은 이야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다른 거 예수님이 착한 일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놀라운 대단한 말씀들을 하시고 다 존경해. 그런데 그런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천일의 몸이 나셨다는 이야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만 빼면 내가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못 믿겠대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똑같은 이야기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고 구원자이시라는 증거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새신자반 제자훈련을 하는 도중에 한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왠지 모를 감격과 벅찬 마음이 올라온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면서 내내 목이 메어오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온종일 식사할 시간도 없이 힘들게 일을 마친 후에 저녁도 거른 채로 부랴부랴 숨이 차도록 뛰어서 제자훈련에 참여하신 분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진리를 더 알아가는 기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이런 헌신들을, 열심들을 내는 걸까요?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시험에 들지 않을 만한 좋은 일들만
믿음만은 많이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리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리고 풀려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아주 이 세례 요한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공경에 처했었던, 즉 옥에 갇혔던 사도들, 제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은 밤에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도 이 세례 요한에게는 이런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유명한 사촌이었던 예수님도 찾아와 보지도 않고 사십도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저 지하 감옥에서 압취만 받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통해 요한은 믿음에 큰 타격을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점차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이것에 관한 의심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통 이해가 안 됩니다. 부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던 요한의 시선을 그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돌려서 세상을 향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게 하셨습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피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가 겪고 있는 공경,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가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해줘라. 눈앞의 환경 때문에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해라. 더 넓은 믿음으로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을 구하러 가지 않으셨어요. 면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끝내 요한은 거기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요한은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딱 우리 세례 요한의 심정과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죠.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답답하고 곤란한 환경에 둘러싸일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고 당장 나를 구하러 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은 때를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나 이 복 중의 복은 바로 그때에도 믿음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여전히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향해 무엇보다 구할 것은 막힘없이 쭉쭉 뻗어나갈 아이들의 창창하고 성공적인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복이긴 하지만 그것은 제한된 복이고 언제 어느 때 그 좋은 일이 도리어 시험거리가 될지 모르는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은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우리가 복 중의 복이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해지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때를 만나더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플러스로 작용하게 되는 영적인 은혜의 공식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내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을 말씀을 대입하여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메인 미니스트리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세계관이 열리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령님의 마음과 음성도 희미하게 들릴 뿐이에요. 이게 주님의 응답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 안에 머무를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안에 머물게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말씀동행 모임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부에도 KCF로 우리 한 달에 3번 우리 금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죠. 우리 샘터에서도 소그룹 이제 나눠서 말씀동행을 하게 되고 청년부에서도 있고요. 우리 주일학교도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말씀동행 그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더욱 그 말씀의 능력은 강력해지고 또 우리의 피부로 와닿게 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1년 성경 통독표를 사용해서 말씀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인연합감리교에서 나오는 기쁨의 언덕으로 우리 앞에 테이블에 있는데 그 맨 앞장에 보면 매달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분량들이 나와 있어요. 그대로 읽으면 1년 동안 혹은 1년에 신약 성경을 한 번, 그리고 구약 성경은 3년에 한 번 이렇게 읽도록 그 사이클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나는 성경만 펴면 이상하게도 잠이 쏟아져 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나는 성경을 펴기도 전에 마음만 먹어도 잠이 쏟아져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건 무슨 마비가 들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피곤해서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을 읽는 재미를 몰라서 말씀을 읽을 때 꿀속에처럼 다 알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의미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책 속에 있지 않고 살아서 성경책 밖으로 튀어나와서 내 삶 속에 적용돼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움직이는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너무 달아서 한 번 더 찍어 먹으려고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루에 정기적으로 시간과 분량을 정해놓고 말씀을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 맛있게 다 드시고 오셨죠? 어쩌면 주일 2부 예배 드리고 나면 2시 반쯤 식사를 하니까 그때 되면 내가 배가 고플 거야. 내가 그것까지 예비해서 한 끼 반 정도 양을 먹어줘야 돼. 이러면서 미리 예상해서 더 많이 먹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 분량을 내일 읽어야지. 오늘 바쁘니까 언제 시간을 내서 이 양식을 건너뛰면 안 되는데 언제 먹어야 이게 내가 배를 불지 않고 영적으로 허기짓지 않고 영적으로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말씀의 힘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말씀에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의 세계관을 심어주시고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먼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 마치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같은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보면 왠지 자꾸 침체가 돼. 저 사람 보면 나도 자꾸 우울해져. 저 사람 보면 나도 자꾸 살 힘이 없어지고 살 소망이 없어져. 그 첫 번째 책임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먹고 말씀의 능력으로 생기를 얻은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생기를 얻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아요. 고통스럽고 고난의 환경 가운데 들어가도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들을 적용하고 반응해서 사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본을 따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 모습대로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보려고 시도하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그
발걸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이그젠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해석을 따라 반영하며 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자 훈련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하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하셨을까요? 이분이 하셨어요. 왜 더 길게 하지 않고, 왜 더 짧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내주셨어요. 아마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려면 3년 정도가 필요치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다른 이유들, 여러 시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훈련이라는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중요한 일들 가운데 역시 중요한 일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거든요. 24시간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꼬박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관에서 자고 오라고 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라고 하지 않고, 왜 다 너희들 가진 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곁을 못 떠나게 예수님 곁에 3년 동안을 계속 붙어있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24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많은 이그젠플들을 보게 돼요. 수많은 케이스 스타디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많은 케이스 스타디를 통해서 상황마다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며 해석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지를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꼬박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지내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적어도 3년, 10주, 20주, 30주도 끝날 게 아니라 3년이면 156주네요. 그죠? 156주는 해보고 나서 이 제자가 되고 있네 안 되고 있네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부담스러운 분들이신데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제가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 직접 매일매일 훈련을 받으시되 더욱 효율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뒤 정해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며 사는 것이, 다시 한번 복 중에 복을 구합시다. 복 중에 복을 구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 안에 거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게 없어져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무서운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이 두려울 게 없어지는 이유를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믿음 좋은 무서운 사람이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선포하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데요. 왜요? 믿음의 눈 때문에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고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결론을 우리 상황 가운데 펼쳐지든 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적용케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해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 요리되어서 영적인 플러스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물론 주님 앞에 여러분 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죠.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죠. 치유하고 싶은 질병들이 있죠. 근심스러운 관계들이 있죠. 불안한 미래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무엇을 페이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리워드로 보상으로 제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본래 신앙이라고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본래 신앙은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을 성령께서 주시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그 이전에 내가 미처 주님께 아뢰지 않고 내 마음속에만 있었던 바람과 소원, 나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죠. 그런 분을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꼭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주실 수 없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 더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복 중에 복, 믿음의 시선, 믿음의 패러다임을 여러분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모양이 어떻게 보이든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상황 가운데 있다가도 주님께서 그 인생 전체를 꿰뚫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원리를 따라 살게 되는 복,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여,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했든 믿음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며 어찌되었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향한 플러스로 작용되도록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복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을 만나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극평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